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게 하는가입니다. 플라톤의 작품 가운데 파이도는 도시의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도입했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감옥에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가 태연히 불멸에 대해서 논할 때에 그의 옆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호소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입니다. 그녀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초월할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대화에 방해가 된다고 쫓아낸 것입니다. 크산티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작품에서는 죽기 직전에 소크라테스를 어린아이를 안고 와서 울부짖는, 그러면서도 소크라테스의 고귀한 철학적 대화를 방해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크세노폰, 디오케네스 같은 사람의 작품에서는 지독하고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잔소리가 심했다고 기록하며 화가 난 그녀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끼워 얹었다는 극단적인 일화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크산티페를 악처로 규정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소크라테스보다 40살 정도 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할 쯤에 3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고 하고 막내는 젖먹이 수준으로 매우 어렸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여자를 차별했기에 좋게는 기록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저는 그냥 파이돈에 나오는 단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죽으려고 하는 남편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지극히 당연한 아내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 한편에서 질문을 던지고 철학을 가르치며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며 또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스러운 무지의 철학은 사실 크산티페의 노동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논할 때 그녀는 새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남편이 철학이 만든 공허한 식탁을 그녀는 노동과 수고로 채워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영혼의 덕과 영원한 진리를 꿈꿀 때 크산티페는 아이들의 허기와 오늘의 생존을 지켜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녀에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진리의 탐구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공허한 거짓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정의가 밥보다 중요한가요? 덕이 배고픔보다 고귀한가요? 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철학보다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이라도 젊은이들을 호도한 죄와 불경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살아남아서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파이돈에 나타난 크산티페의 모습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영혼의 불멸을 논할 때 크산티페는 아이들의 생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이 공허하게 죽음을 초월하려고 할 때 그녀의 아이들의 사랑은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우리를 살게 할까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오늘 어떻게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크산티페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의 몰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우려에 대한 견해를 모아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 만우주의 사회로 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말과 생각이 얕아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공감 능력도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사회가 피곤하고 사막해진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인문학이 특히 철학이 없이도 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이 사라진다고 해서 인간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히려 철학 같은 인문학은 알게 모르게 헤게모니, 즉 다른 것을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기에 오히려 다양성을 해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해봐도 인간성의 회복은 인문학보다는 집에서 같이 대화하는 가족, 같이 시간을 보내며 놀 수 있는 친구,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교회 등 이런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문학, 특히 철학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과 너무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이 어떠고 하이데거의 존재의 부름이 어떠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고 인간성을 더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유물주의라는 철학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인권의 억압은 윤리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오히려 통제하는 철학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검소함, 성실함을 강요하며 잉여의 것을 남기니 힘 있는 자들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 철학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오히려 철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데 앞장선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시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문학, 철학에 대해서는 이런 것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말은 현실을 담아내며 과거를 회상하며 또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언어는 사실은 우리의 개념을 넘겨서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말의 또 다른 측면은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을 결합함으로 완전한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말이라는 동물을 압니다. 그리고 뿔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언어를 통해 우리는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뿔 달린 말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입니다.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을 담아낼 수도 있지만 또한 사실과 사실을 결합해서 또는 사실과 사실을 덜어냄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거짓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 철학의 주요 도구는 언어입니다. 철학이 드러나는 것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은 하는 것은 철학의 힘이기도 합니다. 전달한 컨텐츠는 철학이며 인문학을 포함합니다. 특히 철학은 논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말하게 하는 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식의 허황된 이미지를 형성하며 배고픔보다 명예를 더 추구하게 하며 우리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을 부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가지게 하므로 결국은 배고픈 사람,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렸음에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사람,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등 심각한 인간 소외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이런 철학을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윤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로 보면요, 디아테스 필로소피아스 카이 케네스 아파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은 번역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철학이라는 것은 필로소피아 말 그대로 지금 철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헛된 속임수 부분은 헬라어 보통 이 까이로 연결되는 것은 열거이기도 하지만 강조의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헬라어의 문법에서 그냥 병렬 강조 또는 확장된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즉 뒤에 나오는 게네스 아파테스는 헛된 속임, 말 그대로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겁니다. 철학은 곧 헛된 속임수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철학은 헛된 것, 심지어는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또 하나의 권력을 위한 속임수일까요?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윤리 도덕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권력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은 그러한 권력의 힘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자신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속입니다. 그로 인해 가증스러운 윤리 도덕적 인간의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한 것인데요. 철학은 물질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은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호소는 허황된 사람의 양심 같은 것에 의존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난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철학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자랑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물질이 악한 것을 믿고 살아왔고 그래서 가난을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우스꽝스러운 겸손으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목사를 뽑는 시험에서 필기는 우수하게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사람이 최종 선발이 됐고 면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에서 유일하게 제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면접할 때에 제가 그때 사실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좋은 옷을 입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앉아있던 한 면접관 군목이었죠. 군대 목사입니다. 그분이 옷이 좀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 저는 당황해왔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좋은 옷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겸손을 가장한 당당한 모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면접관 표정이 별로더군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인은 가난하면 안 된답니다. 그로 인해서 부정부패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말임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난을 자랑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오랜 공부와 연구 속에서 왜 가난을 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권력자가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거의 알고 있는 세종대왕과 함께 그와 함께 일했던 명의정이었던 황희를 아실 것입니다. 저는 황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 것인데 황희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황희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벼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은퇴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황희가 가난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황희 정승이 가난했다라는 거짓말을 믿었고 거짓 속에 그와 같이 가난을 자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주장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하던 철학의 물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책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라고 착각한 아담 스미스는 사실은 윤리학을 가르치던 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 스미스는 철학 교수였다는 말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사실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명한 도덕 철학책 9%는 경제학 책이 아니라 철학책입니다. 그곳에서 다음의 말이 있습니다. It i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that we expect our dinner
but from their regard to their own interest.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점주의, 양조업자, 제빵사의 자비심, 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 추구 덕분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양심, 자비심, 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우리의 탐욕의 상징인 돈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경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먹지 않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존, 곧 경제를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철학과 신학은 종종 물질을 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경제의 현실을 매우 중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가난한 자의 밭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즉 추수 때에 고아와 과부의 것을 할당하고 그들의 몫을 반드시 그들에게 가게 규정합니다. 이러한 것은 경제 정의의 원리가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람을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공허한 사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등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며 절대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음의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양식, 돈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설명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름진 것으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단어 데쉔입니다. 이것은 기름진, 풍요로운, 지방, 비옥함의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 단어는 풍요, 번영, 축복의 상징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데쉔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줄일 배를 체험을 넘어서 우리가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봅시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철학은 스스로의 지혜로 답을 찾지만 그래서 결국은 속고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며 그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재물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논했지만 크산티페는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크산티페의 울음은 철학의 방해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철학은 인간을 깨우려 하지만 그리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유의 논리가 아니라 청종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로 삼습니다. 인간을 믿는 어리석은 철학, 인간을 신뢰하라는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음식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우리가 누리는 공간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재물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를 더욱더 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도해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창세기 52장 보면서 준비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5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사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그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그 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금별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투 확인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기이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아버지의 감사 주 이름으로 주의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육간에 가끔케 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 넘치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저들의 삶이 형통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신 오늘 예배한 귀한 모임교회 산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온 세계 예수를 구주 믿는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와 하늘 위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위에 가정위에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